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채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격정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원수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자는 예수님이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는 건가? 옆집에 불을 지르려는 그런 생각인가? 혹시 아니면은 어떤 유부녀와 무슨 그런 어떤 잘못된 관계를 상상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정도이고 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종교적인 일이든지 이 세상 일이든지 이 세상 이외의 일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 헌금이든 그것이 무슨 봉사활동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나의 유익을 고려해서 나오는 그런 행위나 그런 말이나 그런 정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정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행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고려하는 정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이기심에서 나의 유익을 고려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이죠,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형들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상당히 그 인물에 있어서 준수했고, 아마 어려서부터 사람이 왜 얼굴값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도력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요셉이 그런
인물이나 어떤 그 지도력이나 어떤 자질이 전혀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형들은 아마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넘겼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될 만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라는 것을 아마 어렴풋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아마도 그 야곱은 그 요셉의 그 말이나 행동 거지를 보고 또 요셉의 그 인물됨을 보고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직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형들은 그 요셉과 요셉의 꿈을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예,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말이죠.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거룩함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것입니다. 요셉을 시기한 그 형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시기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에는 어떤 그 모형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그것이 괜히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형들은 그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나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적개심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말이 그냥 형식적인 말이에요. 진심으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다든지 그랬을 때 사장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어떤 그 의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호칭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거기에 그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쓸 때는 거기에는 내가 그 사장님의 요구사항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그 용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그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의례적인 호칭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애교상의 관례, 뭐 그렇게 예절상의 관례 그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제가 심하게 말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 거치는 돌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은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갈라디아 4장 16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telling the truth,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Have I now become your enemy by telling you truth.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참된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은 그 설교자에게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말이죠. 어떤 설교자가 있는데 죄인들에게 멸망의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고 듣기 좋은 그 축복의 말만 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미혹된 것입니다. 예, 미혹된 거예요, 그거. 예.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진리를 환영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들을 때 그들은 그런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요 진리를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예. 로마서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오라. 이같이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난로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본을 보이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사랑의 숯불을 놓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원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돌보아 주셔서 말이죠. 도저히 제가 그 아파트로 이사 갈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이 제 머리에다가 사랑의 숯불을 놓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같이 반역한 원수에게 하나님이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영혼이 각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랑을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거기에서 부끄러움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각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저 감사만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지 그런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지만, 자신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수된 관계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현세에 필요한 어떤 것을 공급을 받는데, 그 마지막 그 심판 때는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딱 한 사건, 그 선악과 범죄 하나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현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교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죄는 반역이고, 그리고 원수로 취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는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업무상의 큰 과오로 말이죠. 몇억 원 정도의 그 손해를 회사에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과오를 만약 비유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그 전방 주시 태만으로 그 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강릉, 제가 서울에서 그때 회사를 다녔는데, 강원도 강릉에 어떤 어느 정도의 그 회사가 새로 설립이 돼가지고,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물건을 납품하는데, 그 다른 직원이 이 눈치가 이상하다고, 예, 더 이상 물건을 보내지 말고 입금을 요구하자고 했는데, 그 담당 직원은 그 실적에 대한 그 압박도 있고 그 실적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서 말이죠. 계속 그 물건을 보냈습니다. 물품을. 그런데 어느 날 그 강릉에 위치한 그 공장이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발행한 그 어음도 부도가 나고, 그래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직원들끼리, 직원과 사장님과의 어떤 그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담당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 사장님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체념을 하는 그 좀 어두운 얼굴로 말이죠. 예. 그 한숨을 쉬면서 다 잊어버렸어. 예. 예. 그렇게, 상당히 그 착잡한, 그런 그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런 그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에는 말이죠. 그 마음속에 그 요동치는 그 분노를 그 누르는 큰 에너지와 그 결심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아주 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공의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어떤 그 뭐 신앙 고백이라든지 어떤 그 매뉴얼을 통과만 하면은 자판기에서 그 물건이 나오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요식 행위처럼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이죠. 죄가 중단될 그 본인의 뜻과 그리고 그 본인의 뜻이 성취될 만한 보장이 있는 어떤 방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좀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방편이 없이 죄가 중단될 만한 그런 방편이 없이 아들들을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의 누이 그 다말을 그 암논이 그 욕을 보였을 때 적절한 조치가 없이 그냥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압살롬 그 2년 후에 그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후에 자기의 그 애갓집으로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달매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도 망명을 했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주선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 요압이 귀국했을 때에도 말이죠. 그 적절한 그 조치가 없이 그 죄에 대한 아주 어떤 다윗의 그 아주 단호한 어떤 그 태세,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일이 없이 그냥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의 조건을 채우지 않은 채로 그 용서를 했는데 그것이 말이죠. 마침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숲에서 전사한 자가 2만 명이라고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철저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윗이 눈먼 그 사랑의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2만 명이 죽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고, 그 2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윗은 어리석게도 압살롬의 그 죽음에만 그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공인으로서, 예,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뭔가 어떤 그 공적인 이치에서 그 현명한 결정을, 예, 내리지 않고 말이죠. 어떤 그 사적인 감정을, 예, 보여준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그 사적인 그 관계에 몰입된 나머지 공적인 어떤 공인으로서의 그 처신을, 예, 못한 것입니다. 예. 그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사울왕의 죽음을 통보한, 예, 그 어떤 그 청년을 다윗이 사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그 다윗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자기의 그 자식들에게는 어떤 그 현명한 애정이나 현명한 그 판단력을 보여주지 않고 눈먼 애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가적인 큰 재난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중단될 만한 어떤 그 적절한 방편이 없이 쉽게 용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말년에 보면 그 김현철 씨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처벌받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 자식을 관리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형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고, 형들이 확실하게 그 해결을 하는 것을 본 이후에 아마도 그 재발 가능성이 없을 만한 그런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요셉 그 자기 자신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의 해결을 본 후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눈먼 사랑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자식들을 쉽게 용서했죠.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런 식으로 단지 불쌍하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 미래의 죄가 예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할 보장이 없이는 용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말이죠. 아무리 불쌍하다 해도 거칠의 해계 혹은 죄에서 돌이킬 뜻이 없는 상태에서 미흡한 해결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용서하셨다는 그런 그 확증을 보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견해를 밝히고 죄에서 돌이킬 만한 동기부여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저렇게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면 넘기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그 보답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어요.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의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살해 의지를 회개하는 것을 본 후에야 자신을 나타내고 형들과 화목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증오를 회개하는 것을 보신 이후에 우리와 화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자신 안에 그 적개심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득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들과 그 화해를 할 때 말이죠, 요셉은 그 격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교인들은 말이죠, 그 하나님과의 그 화해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어떤 그 격동적인 경험이 없이 막연하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도 통곡을 하고 요셉도 그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반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뿌린 피가 한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해결을 할 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나 한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피의 호소에 하나님이 온통 마음이 격동이 돼서 말이죠, 가슴 저미는 그런 용서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한 3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말이죠, 막 울음이 터지기 직전에 겨우 그 울음을 참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격동되는 감정을 참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으신 중에, 길이 참으신다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원수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길이 참으신 중에 그 설교자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그를 예언하는 자로 혹은 병 고치는 자로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을 돌보아 주시기도 하시고,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들의 그 참된 해결을 기다리시고,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때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이죠, 즉각적인 심판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기적도 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최고의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셨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이제는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모세의 기적보다도 더 큰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분노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을 알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는 것, 그런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보시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뜻을 품고 그것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을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장을 지고 하나님을 섬길 의향이 없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채나니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 바라봄이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먼저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